어게인이죠. born again. 그래서 그걸 확실히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거든.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옛날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거듭났어요? 그냥 아멘 해야지. 거듭났어요? 자, 거듭난 것을 어떻게 우리가 확인하는가 하면 사실은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나오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거듭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삶을, 거듭난 삶을 못 살아가는 게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이제 뭐가 보이는가 하면 어렸을 때는 잘 안 보이죠. 사실 우리가 금방 태어나고 이렇게 했을 때 해도 어린아이를 한번 잘 생각해 봐요. 금방 여기 이렇게 베네짓하고 하는 이런 어린아이가 이렇게 있는데 엄마 이야기, 아빠 이야기 이렇게 밖에서 귀하는 거 이야기 다 들어요, 알아요? 들어요, 안 들어요? 참 듣죠? 듣는데 인지하고 인식하고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때는 그것과 마찬가지죠.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거듭남에 그것은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어린아이가 어떻게 돼요?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점점 배우기 시작해요. 오줌 싸면 안 되는 것부터 이제 배우기 시작해요. 오줌을 가려야 하는 것부터 배우기 시작하고 하나하나 어른처럼 처음부터 그렇게 다 알게 되고 그렇게 되지 않아요.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요. 그래 여러분들은 이미 거듭난 것 맞아요.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오랫동안 거듭나서 예수님 잘 믿은 사람이 이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그냥 이렇게 회개라든가 이런 어떤 십자가가 쓰레기 하치장, 내 죄책감 벗어버리는 쓰레기 하치장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도록 하는 그런 존재밖에 안 되는,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가 그렇게밖에 안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거듭났다면 여러분에게 보여야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여러분들은 이 나라를 살고 있지만 우리 뱃속에 있는 아기는 그걸 모를지 몰라도 뱃속에 있는 아기가 알아야 되는 거는 이 10달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 10달에서 죽어야 다시 살아요? 아니면 10달에서 살고 그대로 사는 거예요? 10달에서 탯줄을 끊어서 죽어야지 다시 살아요. 이 세상에 나오면. 맞아요, 틀려. 환경과 이런 어떤 이 숨을 쉬는 거나 이런 게 틀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뱃속에는 양수 속에 있는 어떤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그게 10달. 그런데 이 속에 있을 때에도 밖에 자기가 살아야 할 밖에 100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는 각자 100년을 살기도 하고 70년, 80년을 살기도 하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 지금 연세에 따라서 다르게 이제 살고 갑니다. 그러나 이 전체를 감싸고 전체를 인도하고 있는 이 영원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온 우주, 이 지구라는 어떤 이 감싸고 있는 이 지구의 틀, 그리고 이 대기권,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숨을 쉬고 여기를 살지만 이 대기권과 이것은 온 우주가 감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이 떠야 돼요. 내가 지금 여기 사는 게 육신만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알아야 돼. 눈치를 채고 이제 눈이 확 열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구나. 깨닫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못 사는 사람이 종교적으로 사는 거예요. 깨닫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눈치 보며 사는 거예요. 세상 그 어떤 것이 있어도 하나님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이제 왜?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이제 영의 눈이 뜨인 거예요. 그러면 어렸을 때는 어떻게 하냐? 그렇지 않더라도 그걸 훈련해야 돼요. 어렸을 때 너 도둑질 하지 마, 너 이렇게 나쁜 짓 하지 마, 어떤 이런 거 하지 마 하고 계속해서 가르치잖아. 어린아이한테 너 도둑질해라 그러고 가르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고 그랬을 때 아이고 십자가 져야 돼, 십자가 져야 돼, 죽어야 돼 그러고 그러면서 억지로 참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지만 어느 날부터 여러분들은 그 십자가가 진짜가 돼야 돼요. 여러분에게 나는 죽은 사람이구나, 이게 내 것이 아니었구나,
그래 내게 시기 질투가 오고 어떤 세상적인 육신적인 것이 올 때 아우 이게 내 거 아닌데 이 또 사단이 지금 나를 복받지 못하게 하려고 지금 나를 속이고 있구나. 내가 속으면 안 되지 하고 영으로서 육을 이겨야 돼. 영으로서 육을 죽여버리고 그래서 잘 죽어요. 잘 죽어요. 브라이언 박 목사님 얼마나 설명을 잘해줬어요. 성령으로 사는 성령 충만이 뭐냐? 잘 죽는 거라잖아요. 잘 죽는 거.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니에요. 정말 성령 충만은 잘 죽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잘 지고 쑥쑥 십자가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맞아요. 여러분 은혜를 받고 성령이 충만하고 그렇게 하면요 이게 어떤 일이 있어도 그거 그냥 넘어가요. 그냥 이기게 되고 그거 그냥 용서하게 되고 그냥 사랑하게 되고 내 마음이 뜨거워서 내 마음이 행복해서 그런 것들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맞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존 비비어, 미국의 존 비비어 목사님 스테디셀러라고 내가 청년들에게도 늘 어디를 가나 책을 먼저 읽게 하고 그렇게 하는 순종이라는 책을 쓴 분이 있어요. 또 그분이 굉장히 이렇게 유명한 텔레비전 설교가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그런 분인데 무엇이 선인가 하는 그런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굉장히 큰 교회 유명한 목사님이 간통죄, 사기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들어갔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을 이제 그분에게 감동도 많이 받았고 또 그런 어떤 은혜도 많이 받아가지고 그분을 한번 찾아갔다고 그래요. 면회를 하러 갔다 그래요. 그래서 그 비비어 목사님이 그분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 언제부터 예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나요? 그렇게 물었다고 그래요. 눈 떠요? 언제부터 그 예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나 이렇게 물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예전에 내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그분이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적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존 비비어 목사님이 깜짝 놀랐다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 그 목사님은 존 비비어 목사님을 보면서 망설임 없이 나는 그 일을 겪는 동안 예수님을 내가 그렇게 간음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동안도 예수님을 굉장히 사랑했다고. 다만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지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서 존경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지옥의 그 두려움, 그 지옥의 그것이 내 마음속에 없으니까 그냥 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전도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회개를 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다. 그들이 나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아서 그냥 가르침을 받은 것으로 예배하는 척 하는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기준이 저 뒤에 가가지고 니 벌떡 서서 예배 드릴래? 다른 어른은 이야기 못해도 어른은 말을 못해도 기준이는 내가 이야기할 수 있지. 기준을 잘 써야지. 잘 세워야지. 눈을 번쩍 떠. 알았지? 정 힘들면 저 뒤에 가서 있어. 그냥 뒤에서 서 있으면 그래도 이래가지고까지 하면 어쩔 수 없다 내가 서가지고 자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진심으로 이렇게 하려고
조지 물러 목사님 그 일기를 보면 그 할레대학교 신학을 공부할 때 신학생 900명 중에서 9명 정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회상을 했다고 해요. 어떻게 목회자를 지망하는 신학생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친밀히 동행하고 있다면 그럴 수가 없어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예전에 이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찬양 사역도 하고 이러면 굉장히 이렇게 젊은이들에게 인기가 있고 그랬던 사람이 이 간음을 해가지고 이렇게 걸린 적이 있어요. 그게 그러면서 3년, 4년 이렇게 거의 그렇게 한 걸 보면 이찬수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3년, 4년을 갈 수 있냐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그럴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는 있다. 속아서 그럴 수는 있는데 어떻게 그 3년, 4년이 가도록 그 3년, 4년 안에만 회개해서 돌이켜서 주님 앞에서 그렇게 했다면 다시 기회를 얻을 수도 있지 않은 거 아니야? 묻혀졌으니까. 그런데 그러고도 갈 수 있다고 사역을 잘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을 잘 가지고 있지 않을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말도 함부로 하고 욕심을 내고 거짓을 말하고 파렴치한 죄를 짓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건 사실은 이런 거는 저는 나쁘다 하고 아예 나쁘다고 이야기는 하지 보이지 않는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우리 아버지 그래서 이해를 했어요. 근데 형님하고 늘 그 이야기를 해요. 형님은 지금도 이렇게 우리 아버지는 어떤 지금 그 일을 당하고 어떻게 이렇게 좀 불편하게 있고 그렇게 해도 우리는 아무 소리 할 수 없다. 당연히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자세가 돼 있다니까. 마음에 자세가 딱 돼 있다니까. 그래도 그렇게 되면 굉장히 곤란해요. 우리가. 그래 하나님 우리를 봐주시나 이렇게 진짜 교만스럽게. 교만이거든요. 그거는 우리를 봐줘가지고 그러겠어. 물론 하나님은 저를 긍휼히 우리 형님 긍휼히 여겨서 밤새도록 뭐 자시고 이렇게 하는데도 아직도 그래 건강하신 거 보면 굉장해요. 예. 나와 우리 자녀만 봐준 건 아닌 것 같고 우리 어머니 봐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것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내가 어느 날 이렇게 생각해 보니 깨달아진 게 그거예요. 응? 아버지는 진짜 대놓고 겉으로 대놓고 나쁘지. 그래도 회개는 잘한다잖아요. 우리 외할머니가 인정해. 박서방 욕하지 말아요. 그래가지고 그 이모가 자꾸 뒤에서 자꾸 박서방 욕을 하고 막 우리 어머니 보고 이혼하라 그러고 자꾸 막 그래가지고 그거 외할머니가 박서방 욕하지 마. 박서방도 잘하는 거 있다. 응? 박서방이 뭐 잘하는 게 있냐. 진짜 나쁜 놈이 뭐 잘하는 거 있냐. 이러니까 회개를 잘한다. 박서방 회개를 잘한다. 진짜 회개를 잘해요. 그래 놓고 또 그래. 맨날 그래도 100번 1000번 1000번이라도 해야 돼.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 우리는. 그래서 정말로 주님 앞에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을 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해도 아무 죄책감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생기지 않아요. 나 주님 사랑하는 거하고 주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는 거하고 좀 달라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 굉장히 이기적인 사랑, 믿음이 없는 사랑은 사랑하면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 그건 아니에요. 사랑하면 더 좋죠. 예수님이 우리를 굉장히 사랑하기 때문에
내 믿음에 동의 없이 함부로 내 멋대로 이렇게 축복을 주고 그런 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이 인격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의 이 적은 거 하나라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함부로. 그래서 철저하게 내가 사랑하는 만큼이에요, 여러분. 물론 우리의 경험은 그 사랑하는 만큼보다 훨씬 크게 경험은 하지만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예요. 주님이 날 얼마나 사랑하실까. 내가 예전에 우리 집에 딸이 그러더라고.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받는 그런 사람 되고 싶은데 하나님 사랑 최고로 많이 받고 싶은데 막 이러면서 그래. 네가 제일 많이 사랑해라. 그러면 그걸 받을 수 있다. 내가 그 이야기를 늘 해줬어요. 네가 제일 많이 사랑해라. 네가 그만큼 사랑해라. 그만큼 사랑하는 게 뭐예요? 계명을 지키면 그만큼 사랑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저 사람,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랑하는 만큼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화가 나서 지금 짜증나는데도 사랑하는 만큼 참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만큼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관념이나 교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믿어지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고자 한다면, 그리고 그 마음속에 평안 가운데 한다면 그것이 믿는 겁니다. 내가 왜 마음속에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두려울까? 내가 왜 화가 날까? 왜 내가 짜증날까? 이유는 한 가지. 안 믿어서 그래. 믿음이 안 생겨서 그래요. 마음속에 세상을 봐서 그래요. 세상의 것이 다라고 착각을 해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져요. 주님 앞에 믿음을.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8장 1절 말씀에 보면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8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이 땅에는 정죄함이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다 모든 문제 해결된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안에 교회에 나오면서도 예수 안에 있을 수 있고 예수 밖에 있을 수도 있어요. 교회 나와도 굉장히 나쁜 사람들 많더라고. 그래가지고 오죽하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가지 않는데, 난 그 말씀이 굉장히 무서웠어요. 굉장히 두려웠고 떨리는 마음으로 왔어요. 아니, 그렇다면 우리 교회도 그럴 수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서도 나도 그 가운데에서 이 쭉댕이에 들어갈 수도 있지 않는가? 다 나와서 다 들어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건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그러면 내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되더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하고 있는지. 예수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물론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교회 밖에 있으면 그건 근본적으로 이미 틀린 거죠. 교회 안에 있고, 그런데 교회 안에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니라 그랬어요. 장성한 분량까지 가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꼭 살아야 돼요. 믿어야 돼요. 주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그게 바로 예복을 준비하는 거예요. 예복. 우리가 저 천국에 예복을 준비하며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게 뭐냐? 바로 2절이에요.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 사람이 사는 거 보면 아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고 지금 살고 있느냐, 아니면 죄와 사망의 법을 따르고 살고 있느냐를 보면 알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 어떻게 다를까? 생명의 성령의 법은 저 천국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의 법을 따라 사는 거지요. 나라의 법, 영생의 법이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은 이 땅의 법이에요. 이 땅의 법이 다인 줄 알고 죽기 전에 가치가 다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 그것이 복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지금 살고 있냐, 내가 정말 무엇을 판단하고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 보고 계시지, 내가 이게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될까,
아니면 이것이 될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보시게 하고 있나? 그런 마음. 제가 이렇게 교회 앞에 여기 돌기 이렇게 하는 여기도 어제 한 서너 번 내가 계속 죽어가지고 안에도 청소시키고 그러면서 이렇게 했어요. 나 눈 감아도 돼요. 그거 모른 척 해도 돼요. 여기 앞에 신기하게 여기 요걸 크게 해놓으니까 이게 바람이 휙 불어가지고 저기 있는 쓰레기가 휙 돌아와가 여기 교회 바로 문 앞에 여기에 막 쌓여 자꾸. 모른 척 해도 돼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내가 주워보니까 얼마가는 깨끗하더라고. 좋더라고. 그리고 오랜 시간이 안 걸리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 집사님, 이 전사님, 이 목사님 누구나 먼저 보는 사람 먼저 청소해라 이야기를 늘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지금 좀 깨끗할걸? 하고 있죠? 하고 있죠? 예. 한 번도 안 했죠? 했죠? 예. 자, 그래서 그래 하나님 앞에 주님 보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목회를 하면서 부목사를 해보면서 교회 일이라는 거 내가 하려고 하면 할 게 너무 많아. 힘들고. 예. 그런데 그냥 눈 감고 가려고 하면 할 게 하나도 없어. 물론 할 거는 있지만 그거는 뭐 그냥 그 정도는 눈 감고 그냥 그거 하듯이 할 수 있는. 나는 그걸 보면서 나만 그럴까? 교회만 그럴까? 아닐걸요. 여러분 직장이나 청년들 직장 가서도 마찬가지야. 눈 가리고 아웅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할 것도 없어. 별 거 없어. 별거. 그런데 하려고 하면 할 게 많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법을 따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원칙을 따르고 사는 사람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정도 양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보면 처음에는 적은 것부터 시작해요. 적은 것부터 누가 보든 안 보든 청소하는 거예요.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 보시 그냥 실천하면서 실험하면서 하다가 보면 어느 날 나중에는 여러분의 몸이 배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살.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은 사망이잖아. 사망. 이 땅에 죽으면 끝나는 그 안에 있는 법이에요. 죄는 이 땅에만 있는 법이에요. 저 천국에 가면 영벌로 영생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 죄가 없어요. 이 땅에만 적용되는 거라고. 그래 여러분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을 따라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갔다고 막 행복하고 좋다.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 주님이 인도해 주셔서 서울대학교 가서 행복하다 이거. 항상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래서 서울대학교 안 가도 괜찮다 하는 마음은 있어야 돼. 내가 벤츠를 사서 이렇게 내가 행복하고 좋다 이러면 안 돼. 그걸 타니까 나는 막 이렇게 그게 자기의 자존심이 되고 그러면 안 돼요. 나의 자존심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 그 믿음이 내게 든든히 서 있는 그것이 우리의 신자가 돼야 돼.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요. 여러분 이 땅의 가치가 여러분에게 진짜 가치가 되면 안 돼요. 되면 안 돼요. 그거는 언제나 없어지는. 지금 아까 영상에도 이야기했지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언제나 없어지고 만족함이 없다는. 만족함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요구하고 요청하는 게 바로 그런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은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뒤쪽에 보면 자 4절 자 5절 6절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항상 육신의 어떤 그걸 따라서 여러분들이 가면 안 돼요.
영의 생각으로 따라가야 된다. 영의 말씀에 순종으로 따라가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럼 부자 되지 말라는 소리예요? 좋은 대학교 가지 말라는 소리예요? 아니요. 가라고. 가야지. 왜? 하나님의 영적으로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도자야 되고, 내가 사장이 돼야 되고, 내가 대통령도 돼야 되고, 내가 이 뭔가 큰 것을 할 수 있는 것까지 가야지요. 그런데 이게 육신을 따르는 것과 영을 따르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가는 것과 내 육신의 안위와 육신의 욕심을 위해 가는 것은 다르다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지금 내가 이렇게 이것 때문에 너무 고민되고 힘든, 내가 지금 몸이 아파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육신을 낫게 하고 그렇게 하는 마음이 내가 죽기 싫어서 사망의 어떤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내가 안 죽고 살아서 하나님 앞에 더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날 쓸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아직까지는 있다고 생각하기에 주님 앞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지, 그것으로 판단은 갈게요.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은 그렇게 판단이 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영의 생각으로 언제나 여러분 그렇게 해야 돼요. 육신과 영은 육신의 생각, 왜 육신의 생각을 하면 안 되느냐 하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기 때문에, 실패이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실패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영의 생각은 산다고 그랬어요.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자, 13절 한번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어요. 할렐루야. 영으로서 몸의 육신을 죽이면 사는 거.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시간, 내 때, 내 어떤 그런 것에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거기에 맞추어 가려고 하다가 보니까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는 평강으로 매일매일 더울 때도 행복하고 추울 때도 행복하고 부자일 때도 행복하고 가난할 때도 행복하고 어디서나 형통할 수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과 함께 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영을 따라야 돼요. 영의 생각, 영의 말씀을 자꾸 따라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으로 늘 살아야 됩니다. 영을 따르는 거 어떤 거예요? 아까 같은 경우에도 예배 전에 이렇게 마이크 아니면은 뭐 이렇게 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또 저런 거 할 때 육신적으로 육신이 훅 들어오지 안 들어오겠어요? 내가 인간인데 안 들어. 나는 성자가 아니에요. 예. 인간인데 훅 들어와요. 한 번씩 훅 들어오는데, 그때 내가 그 훅 들어오는 거를 육신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면 육신을 따르는 거지. 안 그래요? 영적으로 생각하고 영을 따라서 참아내고 또 이겨내고 십자가로 하나님과 함께 그러면서 열심히 하려다가 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서 이겨내는 거예요. 매일매일 여러분의 주의 말씀을 따르고 판단해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영을 따르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 내가 내가 귀찮다. 지금 어떨 때 보면요, 대부분 귀찮다 이래가지고 싹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뭔가 전가시키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어떨 때는 저 사람이 이렇게 하면 시기 질투가 싹 난다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말도 이렇게 독하게 하고 나쁘게 하고 그런 것도 있고. 그게 육신이에요. 육신을 따르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거는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판단하기에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단순해요. 굉장히 단순해요. 그래,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앞에서 예? 그래, 여기 이렇게 잡으러도 내가 육신을 따르면, 아까 기준이 같은 경우에 내가 기준이 얼마나 살아가면 내가 기준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겠어. 예?
그 옆에는 잡으러도 내가 이야기도 안 해. 옆에, 안 잡으렀어요. 예. 잡으려고 했지. 그냥 조금 하려고 하지. 그래. 얼마나, 그러니까 내가 일 보면서 얼마나 피곤할까.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게 내가 영을 따라서 그냥 그래서 또 이렇게 하다가 또 하다가도요. 또 말씀 전하고 이렇게 하다가도 아유 괜히 그런 농담을 했다. 가슴이 철렁하겠다. 예? 예, 그래도 지금은 자는 사람 아무도 없네. 그렇게 이야기해도 간과하지 않는데 그래, 어쨌든 여러분 영의 생각을 꼭 따라야 돼. 그래 여러분들이 요번에 오늘 반주자가 이제 그만뒀어요. 왜냐하면 3개월을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오늘 이렇게 이렇게 반기부스 해가지고 왔더라고. 그래가지고 한 2주 지내보고 그래 뼈 안 붙으면 기부스 하기로 그랬는데 보니까 뭐 그 정도 해도 별 문제 없으면 붙기는 하겠죠. 그래서 그래가지고 왔는데 런닝머신 하다가 이렇게 넘어져가지고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사실은요 그 반주를 하는데 좀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너무 안 해봤는가 봐. 그래가지고 이 반주 이걸 잘 못하고 이렇게 이런 그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휘자가 한번 저를 찾아왔어요. 하고 목사님 내가 이게 한번 이거를 면접을 시켜보고 면접을 안 해봤더니 이거 제가 굉장히 그러니까 난 눈치가 보이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예, 어떻게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래도 지금 또 금방 했는데 어떻게 했냐. 일단 최선을 다해서 한번 잘 해가지고 미리 주고 자꾸 연습시키고 해가지고 한번 잘해보자. 한번 그렇게 해보자 해서 권유를 했어요. 분명히.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이제 이 지휘자도 그래가지고 내가 요번 주일에 딱 들어봤어요. 그 전까지는 내가 그렇게 신경도 하나도 안 쓰다가 처음 하니까 그냥 실수하겠지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들어봤더니 조금 저게 없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지휘자가 조금 이해가 됐어요. 내가 마음속에. 그래도 좀 불편해도 하나님의 뜻이면은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인도하시면 또 잘 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또 교회에서 해야 하는 거는 그 정도 노력과 그 정도 또 어떤 그런 기다림 이런 것은 있어줘야 안 되겠냐 하면서 내가 그런 마음을 딱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지휘자님도 그래가지고 이제 지난주에는 한 달치를 미리 줬대요. 그걸 주면서 이제 연습을 좀 해서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래가지고 서로 잘 이야기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만 그런 일이 있어. 야, 너 그걸 보면서 만약에 이걸 가지고 그때 탁 나쁘게 이야기했거나 그래서 뭐 얼마나 우리 교회를 나쁘게 보고 얼마나 기분 나빴겠어. 그리고 그래 놓으면 굉장히 불편해요. 막 굉장히 불편해. 그게 우리가 미안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늘 회개해야 할 일이지만 회개하고 그래 불편하거든. 그런데 그렇게 해가 와가지고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내가 그랬더니 아니더라고. 진짜로. 야, 너 그걸 하나님 다 보고 있구나. 다 보고 있구나. 정말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그런 판단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굉장히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을 하고 죄를 짓고 우리는 완전 죄덩어리거든 원래.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막 이렇게 하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굉장히 담대해져. 악인들이 담대한 건 그래서 담대하다고 해요. 결국 이게 한 번, 두 번 해가지고 매너리즘에 빠지는, 교회에서 큰 소리 쳐도 된다고 생각해. 그래가지고 막 재직해 싸우고 막 이게 좋다고 생각해. 아니, 그게 잘한다고 생각해. 아니요. 결국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말년이 좋은 분을 난 본 적이 없어.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절대. 하나님 사랑으로 계속해서 하지만은 결국은 좋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돼요. 자,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조금 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감사해라,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래서 원망하는 거, 불평하는 거, 이런 걸 우리가 싫어해요. 그래서 원망 안 해야지 그러면서 원망 안 하고 감사해야지 그러면서 이렇게 감사하려고 하고 그냥 겉으로 있는 어떤 그런 것을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진짜 믿음으로 깊이 안 들어가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언제나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을 때는 그거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건 맞아요. 그러나 거기에서 끝내면 안 돼. 교회만 오는 것으로 끝내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거기에서 끝내면 안 돼. 원망을 하지 않았으면 그 다음에는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 내 시기 질투 나는데 그래도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 깊은 속에서 내가 인도해 줄 거다. 내가 너를 복을 줄 거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하는 그 말씀을 주셔요. 하나님. 거기까지 꼭 가셔야 돼. 그래서 그걸로 살아내는 거지 내가 억지로 원망 안 했는 것으로 살아내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 차라리 너무 힘들면 원망을 하세요. 사람에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세요. 괜찮아요. 하나님은 그렇더라도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까지 가기를 원해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의지하는 데까지 가기를 원한다고.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 내가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믿고 있기 때문에 참아내는 거거든. 지금 답답하지 않는 거거든요.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박항서 감독도 봐요. 그렇게까지 될 줄은 누가 알았겠어요. 지금 스즈키급 결승 우승하게 생겼어요. 내가 보니까 그 나라 처음으로 우승하게 생겼어. 10년 만에 이제 그 평생 두 번째 지금 준우승은 따놓은 거잖아요. 스즈키컵이라고 있어요. 박항서. 그런데 그 박항서 감독도 내려간 거 아세요? 2002년부터 해가지고 거기 하고 그 다음에 경남 감독까지 했어요. 그랬는데 거기서도 안 되고 해가지고 또 창원으로 내려가고 그래가지고 창원시청인가 뭐 하여튼 거기까지 쭉 내려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니까. 왜 하나님께서 기회를 줬다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분은 지금도 베트남에서 가면 베트남의 그 어느 교회 잘 다녀요. 한수 집사님이고. 그러면서 이렇게 늘 그럴 때마다 기도해달라고 목사님께 전화해서 우리 성도들 기도 좀 부탁합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면 언젠가는 하나님은 그 시기와 때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이 꼭 필요해요. 정성원 목사님 이번에 그 정성원 목사 아들 조로증 이렇게 금방 늙어버리는 그걸 있는 사람이 그걸 이겨내면서 배운 게 하나님의 시간이 있더라. 그 시간만큼은 어떻게 할 수 없더라. 그걸 배웠다 이야기했죠. 난 거기에 감동이 되더라고. 저도 이렇게 보면요. 요번에도 이렇게 효선이 밥 사주느라고 좀 이렇게 형님한테 가는 시간이 좀 늦어졌어요. 내가 조금 더 일찍 땡겼으면 되는데 효선이하고 이야기하다가 그랬는데 막 마음이 급하더라고. 어디냐 자꾸 전화는 오지. 이거를 막 축지법을 써가지고 쑥 들어가고 싶은데 축지법이 없어. 그 시간은 보내야 돼. 그 기본적으로 조금 더 빨리는 갈 수 있으나 급하게 가니까 그 거리에 대한 그 기본은 무조건 보내야 되더라고. 야, 내가 그걸 이렇게 가면서 내 마음속에
막 마음이 졸이고 이렇게 가면 이 시간을 내가 여기까지 이 거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더 일찍 가고 싶어도 안 되는구나. 신호 있을 때 신호 멈춰야 돼요. 그거 그냥 가고 싶지만은 멈춰야 돼. 옆에 경찰이 있는데 어떻게 가겠어? 멈춰야 될 때는 멈춰야 되고 하나님의 시간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꼭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는 영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매일매일 꼭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늘 동행하는 행복, 추울 때도 행복하고 더울 때도 행복하고 부자일 때도 행복하고 가난해도 행복하고 어디서나 노예로 팔려갈 때도 행복했고 감옥에 가서도 행복했고 그게 바로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의 반전의 나라를 분명히 주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을 기도합니다. 아멘.